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에 남은 2달을 또 새로 시작하는데 이번 달도 주와 함께하는 거룩하고 선한 날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 지난 한 달간을 승리하였사오니 이번 한 달 또 주와 함께하는 거룩한 기쁨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시작하는 우리가 주께 간구하는 일에 늘 성공케 하여 주시옵시고 응답받는 증거와 표징들로 넉넉히 증거할 것들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지식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도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만드신 바라 할 때 헬라어 단어가 좀 독특한 단어가 쓰여졌는데요. 그때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이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에서 우리가 시라고 부르는 포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이게 왜 도대체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러는 게 왜 시까지 연결이 될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문학 작품의 장르가 있는데 그 문학 작품의 장르 가운데서 최고로 높은 장르를 보통 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시에는 작가의 모든 마음들이나 이런 것들이 함축적으로 들어있어서 일반적인 소설이나 다른 문학 장르보다는 좀 고차원적인 것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래놓고 포이에마를 봤더니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만드셨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포이에마라는 뜻 자체에 명품, 걸작이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해석을 하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걸작품이다 이런 말이죠. 세상에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위 명품, 걸작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똑같은 모양, 비슷해 보이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가격 차는 어마어마하게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를 보면 대부분의 경우 그걸 만든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확실히 달라지더라 이 말이죠. 저는 미술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문외한이라 솔직히 아주 대단한 작가의 작품이라는 미술 작품들도 보면 도대체 저게 뭘까 이런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심지어 어떨 때는 어린아이들이 그린 그림 같아 보이기도 하고 할 때도 있죠. 그런데 비슷해 보여도 다른 말로 부르는 이유는 그걸 그린 사람의 이름의 영향력이라고도 보여집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이름을 걸고 만드실 만큼 작품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그 작품이 무지한 사람들을 만나면 가치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가치가
있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어마어마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런 비유를 쓰신 모양입니다.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 같아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걸작품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가 가진 소유보다 그 걸작품이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다 바꿔서 세상 끝에 가서라도 그 걸작품을 수집하듯이 천국은 그 가치를 알아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천국의 가치를 어디에 두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사람에게 두셨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울로 볼 때 비록 별 볼 일 없는 모양처럼 보일지라도 성경은 분명히 마치 명작의 작가가 자기 친필 사인을 남겨놓듯이, 아니면 어떤 유명한 명품을 만든 사람들이 거기에 아주 생생한 로고를 새겨놓듯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새겨놓으셔서 우리를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증명하고 나타낼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8절 함께 보겠습니다. 8절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때에 걸작품에 걸맞는 선물을 하셨다는 거죠. 마치 명품에는 케이스조차도 아주 대단히 신경을 써서 만드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도 창조하실 때만큼 값어치 있게 구원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 앞에 있는 2장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구원은 만들어진 걸작품에 걸맞게 구원도 하나님의 아들의 값어치에 비교해서 구원해 놓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 당연히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 그렇게 창조된 걸작품은 그런 걸작품에 합당하게 대우를 받고 생활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2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장 6절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비록 흙덩어리로 된 우리, 죄 때문에 고민하는 우리, 하루하루의 삶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우리들을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걸작품으로 만들어 놓으셨고, 남들이 볼 때는 추상화처럼, 남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여도 구원하고 값을 주고 사실 때도 그만한 가치를 주고 값을 주고 사셨고, 이제 그렇게 만드시고 그렇게 값주어 사신 우리가 명품처럼 살 수 있도록 하늘에 앉히시는 소망함도 두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가르쳐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11월 한 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하나님의 걸작품에 합당한 삶을 사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으로 한 달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걸작품으로 뭘 하기를 원하실까? 걸작품이라는 만년필은 다른 어떤 필기보다도 정말 잘 쓰여지게 되어지고, 명품이라고 불려지는 어떤 옷이나 그런 신발이나 가방들은 또 거기에 합당한 가치로 이렇게 사용이 되는데, 우리는 어떤 가치로 만드셨을까? 10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 우리는 무슨 일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10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쉽게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전부터 예비하사, 이것은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을 위해서 만드셨고 구원을 하셨을 때도 그 일 때문에 만드셨고 지금도 그 일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럼 태초 이전부터 우리를 만드실 때에 구원하실 때도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일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뭘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것,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선한 일을 하는 명품으로 지음받았다 하는 것이죠. 선한 일이 뭘까요?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한 청년이 예수께 와서 이렇게 묻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이렇게 말을 해서 선한 일이라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일이라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일은 또 요한복음 6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 요즘 뉴스에 회자되고 있는 것처럼 누가 누구를 믿는다는 것은 모든 판단, 선택, 결정하는 일에 전적으로 의견을 묻고 동의를 구하고 함께하는 것이죠. 대통령 주변에 믿을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자기가 순수하게 개인적으로 믿는 사람을 의지하고 그 믿음의 잘못된 선택이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만들지 않습니다. 결국 성경은 믿을 사람을 믿고 믿을 대상을 의지해서 제대로 의견을 구하고 제대로 의지하고 선택하며 함께하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뭐 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걸작품이냐 하면 그 걸작품에 걸맞는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대화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고 함께 만들어가는 일에 그분이 마음껏 쓰실 수 있고 가치를 두고 바라보실 수 있는 그런 걸작품으로 만들어졌다 하는 것이죠. 아무리 명품이라도 가방이 물건을 담을 수 없으면 버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명품인 신발이라도 발에 맞지 않으면 버려져야 되지 않겠느냐. 아무리 명품인 필기도구라도 글씨가 써지지 않으면 필요가 없겠지요. 동일하게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한 명품으로 만들어지고 구원받고 부르심을 얻었으니 우리 일생을 뭘 가지고 판단받아야 되느냐? 내 가치는 하나님이 주신 그 가치로 판단이 될 것이고 우리는 그 주인 앞에 선한 일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지고 판단받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일,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게 하는 일, 그 일을 위하여 내가 지금 사용되고 있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나는 제대로 된 명품이냐 무늬만 명품이냐가 구분되게 되어질 겁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우리는 하나님이 지어주신 명품처럼 그렇게 살고 하나님 앞에 나를 그렇게 만드시고 구원해 주시고 동행하고 계신 것으로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신령한 한 달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절만 읽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이번 한 달간도 또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하며 시작하고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 텐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선한 일에 온전케 되어지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답게 이번 한 달을 살기를 원합니다. 만드실 때도 구원하실 때도 지금도 그렇게 가치 있게 대우하여 주셨사오니 스스로 교만하지 않되 하나님과 함께하는 담대함과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믿는 일, 그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되고 대속함을 얻고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후원하심을 알았사오니 우리 자신을 판단하는 기준이 선한 일을 행하고 있는가로만 판단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우리가 모인 교회도 선한 일을 잘 감당하는 신령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를 통하여 주께 무한 감사드리고 영광을 올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답게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수 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